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 덕분에 강도사 인허식을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에 아주 가득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또 이단 안에서 우리가 이단의 공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특별한 환상을 본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들의 규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앞선 본문에 할례가 나왔었죠.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또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절기 또 안식일에 대해 이 율법주의자들은 강조했습니다. 또 그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성경 그 율법을 기준 삼아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죄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15절을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 믿는 신앙이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죠. 비판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에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신앙을 온전히 배워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만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판받습니다. 비판의 이유는 먹을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마실 것들을 마시면 안 되고 절기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림자는 쉽게 말하면 허상입니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는 옛 시대의 허상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규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옛 시대에 속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17절 후반부에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바울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림자를, 허상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 강하게, 단호하게 율법주의자들을 그림자, 허상으로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을 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죠.
저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과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틀에 얽매여서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유가 허락된 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더 가르치고 더 위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을 것이 율법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얻은 자유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유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주제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9절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콕 집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그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몸의 핵심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 건세자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처럼 마디와 힘줄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통인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교회는, 그 몸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유혹합니다. 결과는요,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성도를 사랑하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를 갈라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절인 18절의 말씀처럼 겸손을 꾸며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거짓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을 수 있게, 속을 만하게, 신령하게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디와 힘줄로 우리는 공급받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닮아, 그리스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20절부터는 바울이 강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혹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에게도 경고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한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다 폐지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잘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규정하여서 성도들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십계명 말씀만 봐도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써, 글로 보아 율법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생활들을 무조건 절제하고 금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들의 구원관이 금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금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렇기에 21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그 율법에서 가져와서 음식의 기준을 구분하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들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거짓된 겸손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요,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자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거짓된 겸손을 그 거짓 선생들은 나타내고 있던 것이죠. 그것을 강요하며 우리의 말이 옳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여서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할까요? 20절 하반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이라고 정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복음, 사랑, 자유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앞에 언급한 그 고직 교사들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그 모습들은 쓰이고 지나갑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한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하지만 그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때 쓰이고 지나가는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종교성을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명예로, 또 음식으로, 성적인 것으로 우리는 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외치는 자들은 오히려 금욕해야 할 것들에 더 붙들려 사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을 주의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의적 겸손 그리고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의적 겸손이라는 표현은 겸손을 속이는 자입니다. 계속 나왔던 단어이긴 한데요. 즉,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간사한 사람이 간사한 마음으로 남을 속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 나오는 단어는 자의적 숭배입니다. 숭배는 예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행동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예배 형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겉모습이 중시되고 그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 텐데요. 하나님, 나 금식하니까 나 이쁘게 봐주세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다 속은 줄 알고 하나님도 속은 줄 알고 자신의 방법과 목적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죠. 생각들과 교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예배하여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악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에 현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행동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반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겸손을 갖추어 온전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내 모습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끌고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멋져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